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너무 꽉 쥔 채 온몸에 힘을 주고 달려가고 있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손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분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서도 정작 내 손에 쥔 것들을 놓아주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도 그분이 이끄시는 낯선 길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깊고 본질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영혼에게도 흘려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이토록 어려워할까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매일 마주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통제하려는 나의 자아와 모든 것을 맡기려는 믿음 사이의 싸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노력 사이의 갈등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통제라는 끈을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은 결코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소명 아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순간적인 믿음은 경험할지언정 믿음으로 가득한 삶 자체를 살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잠시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분의 능력 안에서 걷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늘 궁금해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다지도 멀게만 느껴지는지, 왜 그분의 음성은 희미하게만 들리는지, 왜 내 마음은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멈출 때 마침내 당신의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당신 자신의 계획들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인도하시는 삶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걷는 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목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항을 멈추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순종과 거리가 멉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통제권을 위해 싸우고 우리 자신의 힘에 의지하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배워왔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나약함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항상 나만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른 원리로 움직입니다. 진정한 힘은 모든 것을 맡기는 데에서 발견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의 이해를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내가 통제하려는 손을 놓고 성령님께서 이끌도록 허락할 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모든 것을 맡기기 힘들어할까요? 첫째는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꽉 쥔 손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면 내 꿈, 나의 안락함, 나의 안정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통제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큰 불안과 걱정,
좌절만이 찾아올 뿐입니다. 둘째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확실성을 갈망합니다. 한 걸음을 떼기 전에 모든 길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만약 내가 모든 것을 맡겼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진정한 실패는 그분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신뢰했을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풍랑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그를 물 위로 걷게 했지만 두려움은 그를 가라앉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쓰라린 경험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들 속에서 받은 상처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실망시킬 것이라고 지레짐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결정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이끌고 인도하며 당신을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침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께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항은 항상 노골적인 반항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변명, 지연,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 그리고 합리화 속에 교묘히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 저항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는 그분의 부드러운 권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속삭이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지만 우리는 이성으로 그것을 지워버립니다. 그분은 행동하라고 촉구하시지만 우리는 망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극적인 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로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종종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조용한 확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연된 순종 또한 저항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망설입니다. 처음 주신 음성에 순종하는 대신 확신에 확신을 더하며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과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용서하라고,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실 때 당신이 그것을 미룬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께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합니다. 온전히 맡기는 대신 타협하려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이 방식으로만 해주세요. 혹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 힘으로 해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통제권을 온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축복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부분적인 순종 위에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반드시 당신을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주의를 계속 분산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바빠서 들을 수 없고 당신의 심장이 너무 분주해서 반응할 수 없는 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순종하는 목소리가 당신의 삶에서 더 커지는 목소리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저항한다면 결국 성령님의 목소리는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멈추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듣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성령님께서 당신을 이끄실 때를 분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과 너무나 깊이 동행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이 당신의 삶 속에서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혼란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명확함과 평안,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 중 하나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때 상황이 불확실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영혼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깃듭니다. 이 평안은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확증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종종 성경 말씀이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 또는 이미 당신의 마음에 주신 뜻과 일치하는 상황들을 통해 그분의 메시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의심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에게서 온 것은 두려움이나 압박이 아닌 일관된 확증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때로는 열린 문과 닫힌 문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기회들이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 열리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장애물을 억지로 뚫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도, 두려움도, 의심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즉 자기 충족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계획, 자신의 힘에 의지합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자기 충족감이 순종을 대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지도자로 세워졌으며 위대한 인물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대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보다 통제력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할 권리를 포기할 의지가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더 낫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길이 불분명할 때조차도 기꺼이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의지하기를 멈추고 온전히 성령님께 기댈 때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풀어집니다. 당신이 통제권을 위해 싸우기를 멈추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한때 힘겹게 씨름하던 것이 수월해집니다. 한때 두려워하던 것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한때 혼란스러웠던 것이 명확함으로 바뀝니다. 순종은 자유의 상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당신의 마음은 맑아집니다.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시는 길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신성한 지혜를 가져다 주시며 적절한 때에 당신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보여주십니다. 순종은 또한 당신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수도 있지만 누가 당신을 인도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온전히 순종할 때 당신의 기도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대신 당신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대신 그분의 방식이 항상 더 낫다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또한 당신 안에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십니다. 한때 당신을 끌어당겼던 것들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을 갖지 못합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 손에 닿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또한 신성한 가속으로 이어집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다 실패했던 것들이 갑자기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 혼자서는 결코 열 수 없었던 문들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 행한다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 모든 발걸음, 모든 기적은 성령님의 인도 아래 행해졌습니다. 진정한 순종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하늘을 움직이고 사탄을 떨게 하며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바로 온전한 순종의 기도입니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할 때 당신은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 기대, 시간표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에서 가장 중대한 순간에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에 직면하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순종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망설이는 이유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면 어떡하지? 불편한 일을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계획하지 않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면 어떡하지?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계획이 더 좋으며 그분의 길이 완벽하다는 것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순종이 당신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저항하기를 멈추고 마침내 통제권을 놓을 때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돌파가 시작됩니다. 순종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것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 미래, 유산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궁극적인 시험이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기다려온 것을 포기할 완전한 준비를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제권을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시험은 결코 이삭을 잃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뢰가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신성한 공급과 운명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주십니다. 당신이 그토록 꽉 붙들고 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 교훈을 힘든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분명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대신 그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폭풍, 혼돈, 그리고 결국 그를 순종하게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저항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것을 지연시키고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폭풍을 마주했습니까? 두려움은 순종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왜곡합니다. 순종이 위험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은 진짜 위험은 순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곳은 그 뜻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 영향력, 리더십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은 배신, 노예 생활, 감옥살이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이해에만 의존했다면 그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오해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신성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그를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일회성 결정이 아닙니다. 매일의 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력한 순간을 경험하며 그분께 통제권을 드리지만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그들은 한때 맡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의존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신성한 조율의 순간입니다. 이 말을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완전한 신뢰의 선언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애썼습니다. 제 자신의 이해에 의지했고 제 계획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내려놓기를 선택합니다. 당신을 신뢰하기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음성에 저항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순종을 미루었고 당신의 권고를 무시했으며 당신의 힘 대신 제 힘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회개합니다. 더 이상 제 자신의 지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 당신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제 삶의 완전한 통제권을 당신께 드립니다. 모든 결정, 모든 발걸음, 모든 순간에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 의심, 인간적인 추론에 근거하여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성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망설임이 있는 곳에 당신에 대한 확신으로 채워주소서. 두려움이 있는 곳에 믿음으로 채워주소서. 당신께서 놓으라고 하신 것들을 붙들고 있는 곳에 놓을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제가 애쓰고 있는 곳에 당신의 임재 안에서 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오늘부터 저는 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저의 모든 길에서 당신을 인정할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을 것입니다. 당신의 때가 완벽하고 당신의 계획이 선하며 당신의 지혜가 제 것보다 위대함을 신뢰할 것입니다. 주님, 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저의 걱정, 두려움, 야망, 그리고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순간부터 저는 당신께 온전히 순종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저를 이끄소서. 성령님, 저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은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초대했고, 이제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초자연적인 삶 속으로 걷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성령님을 신뢰할 때 당신의 삶은 평범함에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고 신성한 만남이 기대되며 돌파가 삶의 방식이 됩니다. 초자연적인 삶 속에서 걷는 것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미루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축복, 능력 또는 방향을 막으신 적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계셨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순종한 지금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돌파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이제 당신의 현실입니다. 기적이 당신을 따를 것이고 신성한 만남이 당신을 둘러쌀 것이며 명확함이 혼란을 대체할 것입니다. 평안이 애씀을 대신하고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더 이상 저항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속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의 시작입니다.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 안에서 사십시오. 성령님은